아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우리 구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구약 1287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또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잠든 성도, 잠든 교회를 깨웁니다. 성도와 교회가 잠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유치부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이쮸를 들고 갑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지막 친구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와서 따집니다. 왜 저는 안 줘요? 목사님이 너에게 주기로 했니?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주잖아요. 목사님, 나빠요. 목사님이 너에게 주어야 하니? 주고 안 주는 것은 목사님 마음이잖아. 조근조근 설명할수록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씩씩거립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주는 좋은 목사님, 나에게는 주지 않을 때 그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좋은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비단 유치부 친구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합니다. 이른 아침 6시, 7시부터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하루 일당을 약속합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주인은 의도적으로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받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더 받겠다. 나는 더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하루치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일한 것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갑질하는 나쁜 주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그 삐뚤어진 마음을 들추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원수들, 그 원수들에게 친절하거나 복을 주시거나 그런 하나님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서와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닮았습니다. 요나 당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하나님,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역사, 정치, 문화, 당시 북이스라엘은 조금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래서 국수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척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생각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완전히 확실하게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이다. 입을 틀어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왼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욥바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무려 4,000km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니느웨는 오늘 요즘 우리의 많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모술 지역 근처입니다. 그곳은 800km.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서는 동화 또 이솝 우화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가 사람을 뱉어 놓습니다. 박넝쿨이 하루 만에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쑥 자랍니다. 니느웨는 역사상 가장 짧은 메시지를 듣고 요나가 걸어가면서 큰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한 소리로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풍자다, 우화다, 상징적인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앞에서 예언합니다. 요나서는 또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있지 않고 요나서는 말씀을 전하는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 행동을 들추어내고 그 행동을 보여주는데 사장의 모든 지면을 할애합니다. 요나서의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요나와 이스라엘 자신들이 독점물로 여기는 신앙, 심각한 오해이자 착각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요나의 신앙,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먹히질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요나, 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처럼 삐뚤어져 있는 성도, 잠들어 있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명과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소명이 확실합니다. 사명은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심각하지요. 한편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더 심각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알람을 준비합니다. 사실 저는 잠들면 알람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알람 시계를 준비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 알람이 아내를 깨웁니다. 아내가 저를 깨웁니다. 4절에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잠든 요나를 향해서 큰 바람과 폭풍을 내리치십니다. 폭풍을 던집니다. 잠든 요나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폭풍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과 선원들을 깨웁니다. 선장이 이제 요나를 찾아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폭풍은 하나님의
쓰리 쿠션입니다. 먼저 폭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폭풍은 세상의 선장과 선원을 깨웁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를 깨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선장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일어나 구하라. 어디서 듣고 보았지요? 2절에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의 사명이 선장의 입에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빌려서 요나에게 소명과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라 말합니다. 소명과 사명의 잠을 자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잠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잠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폭풍, 코로나19, 이 폭풍을 만나고도 교회가, 성도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날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짜 교회,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주범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질타합니다. 또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대면 예배는 금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최소한의 인원은 예배 드리는 걸 허용한답니다. 비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불현듯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으로부터 허락받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었는가?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교회와 성도가 소명을 외면하고 사명을 회피할 때 세상의 놀림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땅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교회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사명이 1장 8절인데 뒤집어 놓으면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 말씀이 8장 1절에 응답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교회의 큰 아픔입니다. 고통이자 위협입니다. 코로나19 역시 우리가 만난, 교회가 만난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큰 풍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풍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소명과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부르신 목적과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소명과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려면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3절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로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추고 배에 올랐더라. 2절에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얼굴을 피하는 것은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에 올랐다. 그 단어는 야라드입니다. 사실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배 육지에서 배로 내려가듯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람과 풍랑을 바다에 내리십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눕습니다. 제비 뽑힌 요나는 던져져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신앙, 그 원인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회피한 요나는 이 죄 때문에 한없이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려가는 신앙인데, 소명과 사명을 벗어난 길인데, 불순종의 길인데 형통합니다. 이상하죠? 요나는 자신이 가는 이 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는 이 길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술술 풀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만났습니다. 때마침 항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곧장 출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인데도 형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막히질 않습니다. 사울 왕처럼 예배를 내 마음대로 적당히 드렸습니다. 마가처럼 사역에 적당히 헌신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적당히 헌금합니다. 아간처럼 세상의 재물에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내가 적당히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요나처럼 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적당히는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의 경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조차 불신앙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불신앙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형통은 심판의 지름길입니다. 요나의 형통의 끝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폭풍, 재앙이자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사명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리고 성을 만난 여호수아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을 붙잡고 부하 장수와 단둘이 죽기를 각오하고 블레셋과 단둘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적은 숫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협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놓였습니다. 모든 종들과 모든 재산과 이제 자녀, 아내까지 다 야복강을 건네게 했습니다. 홀로 건너지 못하고 천사와 씨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천사와 씨름합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이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한 장소, 하나님 편에서는 져주신 장소, 마침내 복을 부어주신 장소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 일터와 사업장에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면 셋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절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풍랑에도 혼자 배 밑에서 잠든 요나, 풍랑의 원인을 찾는 제비 뽑기에 뽑힌 요나, 그 요나를 향해서 8절에 세상의 사람들, 선장과 뱃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이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9절에 요나가 자신의 정체를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라.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잘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곳에 여기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선장의 질문,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요나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더냐? 그들을 향한 선장의 질문, 요나를 향한 선장의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경외하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신분을,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그는 죄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는 소명과 사명에 붙들린 선지자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믿는 사람의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분명히 할 때 세상의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성도가 일어나면 세상의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요나를 고집하실까요?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오직 요나뿐입니다. 저 큰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뿐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말고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요나의 기도에만 응답하겠다. 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각한 곳,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돼지우리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말은 나는 세상의 탕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고백하십시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빛을 발합니다. 짠맛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21세기의 요나가 되어주시겠습니까? 21세기의 요나가